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순금 베들레헴 호마노가 흐르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순금들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에 굳건하게 서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된다. 또 우리는 베들레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로 자신을 올바로 자각하고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된다. 또 우리는 호마노다. 우리는 다 하나들입니다. 흰 돌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하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올바로 봐야 되죠. 우리를 올바로 본다는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은 보석이 흐르게 하고 있죠. 우리는 보석 덩어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죠. 이 보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보배로운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보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오늘 1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말씀의 히브리어 그림은 베셈 하나르 하쉐니 기혼 후 하소베브 에트 콜 에레스 쿠시라는 이 그림 문자 속에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라는 거죠. 이 기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보배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둘째 강이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두르고 있다고 그랬죠. 이 둘렀다라는 하소베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이름이 구스였어요. 구스. 둘째 강의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안에 확장되고 만들어진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만드시기만 하시지 않고 그게 매일매일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빛으로 만드시고 그 빛에서 어둠을 나누셨지만 그 수많은 빛과 어둠을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도록 쫙 펼쳐놓은 게 둘째 날인데, 이 둘째 쉔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의 올바른 규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지도록 존재하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밤이 되면 별들이 보이고, 봄에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과일이 풍성하고, 겨울에는 곡식이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그리고 겨울잠을 자고, 하늘의 새들도 철새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다양한 고기들이 있어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지 않고, 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 씨가 또 다시 또 다른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멈추지 않고 수천 년을 지내온 거죠. 이 만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완벽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한 성품, 그 무한한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모든 생명은 자발적인 충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에게 뭘 외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으로 그 성품을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나타내세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소원을 따라 각자의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 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둘째 강, 기혼입니다. 이 기혼이라는 말은 뭐 터치고 나오다, 내뿜다, 흘러가다, 나타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그림의 이미지는 마음의 거룩한 욕구가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긴밀한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신 거거든요. 그 물려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생명의 비전이 다 나타나도록 사람에게만 욕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마음도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하고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원이 없는데 피곤하겠습니까? 소원이 없는데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소원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답고자 하는 소원,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소원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원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포기로 택한 것이지 소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소원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기혼, 끝없이 하나님답고자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강을 막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피곤한지 몰라요. 내가 왜 갈등하고 내가 왜 답답하고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신음하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모습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걸 나타나게 할 기회죠. 히스기야가 기온 윗샘물을 막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확인하게 되죠. 그 기온 윗샘물에서 터널을 통해 쭉 내려오죠. 그리고 그 기온 샘물이 실로암까지 쭉 내려오고 요한복음 5장에는 그 실로암에서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실로암 못과 그 행각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보게 됩니다. 그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형통이 뭔가? 기온 윗샘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형통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 채워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진짜 형통입니다. 문제와 간절한 소원은 성장과 진보의 원동력이죠. 여러분, 역사에 수많은 자연재해, 전쟁, 기근, 질병, 많은 문제들은
우리도 몰랐던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였어요. 만일에 역사 속에 그런 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수많은 신비한 현상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의술과 의학과 어떤 사회적인 제도와 정치 제도, 또 인간관계, 가정, 국가의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연과 우주의 그 신비가 어떤 건지, 이런 발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신음을 통해 나답지 못한 이 괴로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롭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자신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죠. 사람들은 형통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만일에 이 땅에 아무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보다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생지옥이죠. 진짜 천국은 이 땅이에요. 수많은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진짜 능력과 영광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문제를 선물로 보느냐. 우리에게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지역 간의 문제, 시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개발하고,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스스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문제가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없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생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주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이죠. 기호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욕구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쌓아놓은 게 나와요. 선을 쌓아놓으면 선이, 악을 쌓아놓으면 악이. 근데 그걸 그 쌓아놓은 걸 어디에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내가 한 말들이 쌓입니다. 내가 한 말들이 쌓이고 내가 들은 말들이 쌓여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세상이 한 말을 듣고 내 안에 쌓여요. 그러나 세상은 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다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다 혼미하고 어둡죠. 세상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다 이원성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그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과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려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그릇들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강, 순금이, 정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흐르게 하신, 우리를 그의 형상, 그의 보배들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호마노들이고 베들레헴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그릇들인 건 확실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치 지하수 물이 마중물이 있어야 품원에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은총을 받은 자이다. 다니엘도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첫날 기도를 했는데 세일회가 지나도록 21일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는 은총을 받은 자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그릇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는 선물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나도 내가 놀랄 정도로 지혜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스스로 경험하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문제에 우겨싸이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선물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성경에 가장 비참한 모습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그 상황도, 광야에서 방황하던 다윗의 상황도, 모세처럼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더 소중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심지어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산마저도, 골고다 강도가 오늘 나를 생각해 주시라는 그 믿음의 말을 통해 그의 모든 삶이 영광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마저도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뭐라고 하건 바뀔 수 없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올바로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깨닫고 이것마저도 선물이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 어려움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그리심을 믿자. 아멘. 그런데 이 기온 강은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이 핫소베브라는 말은 회전하다, 에워싸다, 태를 두르다 라는 사전적 의미인데,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된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내가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손으로 붙드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거지를 보고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소경으로 태어난 것, 거지로 태어난 것이 불행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못할 게 있습니까? 없는 게 있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아닌 게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복 주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진짜 믿는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그것마저도 복 주는 일밖에 다른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거지인 것도 복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좌우되는 거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웅들입니다. 우리는 다 상 받을 사람들이에요. 상 받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두 명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유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다른 박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비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는, 그 기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진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웅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받는 과정이며 그 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게 진짜 상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웅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만 비교해요. 관심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웅들이니까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낫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상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참된 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 비교해서 이룬 업적을 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항상 유한해요. 그건 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고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내가 되고자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항상 빼앗기지 않는 참된 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계시죠. 우리를 형통한 환경으로 둘러쌀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내 마음에 근심과 아픔을 주는 환경, 고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나를 올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고, 나를 육체대로 보고 있다는, 내가 나를 육체대로 보고 남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소중한 도구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하셨고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어서 내 삶에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나의 영광을, 나의 능력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자기 능력과 영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자기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고 그리고 같은 죄수들을 섬겼어요. 다윗은 광야에 쫓기는 신세였지만 거기서 자기 능력과 영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환난당한 자를 도왔어요. 우리는 없는 걸 보지 않고 못하는 걸 보지 않고 안 되는 걸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그릇들이니까 지금 내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 내게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상황 속에 내게 있는 영광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그게 진짜 능력과 영광이 되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다움, 환경과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부요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온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온 땅, 우리 마음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능력과 나의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서 발견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나의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속에 나만의 영광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능력과 영광도 발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강에 흐르는 이 기온이 두르고 있는 땅의 이름이 구스였어요. 구스. 이 구스라는 쿠시는 섞이다 또는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프 홀렘 마부 슌이라는 이 세 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난 능력과 영광이에요. 슈렉을 썼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능력과 영광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능력 있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삶은 근본적으로 어둠입니다. 어둡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죠. 이 세상은 다 부분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디어 올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뭔가 발명을 하고 뭔가 깨닫고 뭔가 배우고 뭔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움직였다고 착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먹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 행하시죠. 어떻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소원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지혜롭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싶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행해질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으면 돼요. 시기하지 않으면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은 다 불의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면 안 돼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갖고 감사해야 돼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과일이 맺습니다. 겨울에는 곡식이 결실하게 되죠.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다 때가 있어요.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 진짜 선이 뭡니까? 진짜 성실이 뭡니까? 진짜 선은 성실하게 행하는 게예요. 진선미, 진짜 진리는 선을 행하는 거고, 진짜 선은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성실입니다. 성실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고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 방법의 실제적인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감을 이미 주셨고 발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모든 재능도 이미 주셨음을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때가 되면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는 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상황에 의해 기쁨이 좌우되는 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내 마음을 항상 내가 잘 지키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소원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소원이 없는데 근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소원을 가졌는데도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소원을 가졌는데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을 행할 기회다. 선을 배울 기회다. 선은 뭡니까? 진짜 선은 어떤 경우에도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젠가 식사하면서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김석봉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더래요. 자기가 공장에서 오랫동안 봤는데 들어올 때부터 웃어가지고 나갈 때까지 웃는데요.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일단 웃고 들어온대요. 근데 이 생산 공장이 웃기가 어려운데 항상
그러더니 공장장까지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법인장까지 됐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웃음이 능력입니다. 즐거움이 능력입니다. 웃고 삽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확신과 기쁨으로 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확신과 기쁨으로 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자.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이 둘째 강 이름 기온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그리심을 믿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들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온 땅을 둘렀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나의 능력과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자. 능력과 영광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무엇을 어떤 상황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들이 있습니다.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은 구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확신과 기쁨으로 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확신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그릇들입니다. 이 한 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고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오히려 더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을 배우고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